예, 사도행전 19장부터 20장, 21장, 16절까지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앞에 18장 23절을 포함하고 이제 19장 1절 이렇게 넘어가죠. 18장 23절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 2차 선교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얼마 있다가 바울은 거기서 다시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때부터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온 것입니다. 오늘 19장 1절에는 이제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었을 때 바울은 지금 윗지방이라는 게 바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말합니다. 거기를 다녀서 지나서 이제 어디로 왔습니까? 에베소에 와서 지금 에베소 그 터키 지역의 이제 북쪽 동쪽에 이런 갈라디아 부르기아가 있다면 이제 서쪽 끝에 에베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 도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2차 전도 때 바울이 그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곳이죠. 그런데 다시 지금 에베소로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같은데 아직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한의 세례만 받았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듣지도 못했습니다. 할 때 바울이 바로 너희들이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하는데 요한의 세례가 요한이 증거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를 믿으라고 그가 외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안수를 하니까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 그렇게 오늘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계속 또 관찰하면서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파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생각하기를 이거 에베소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여기서 계속 머물러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작정을 하고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에 한 2년 동안 가장 장기간 머문 거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면 바울은 2년 혹은 또 2년 6개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기에 머물면서 바울이 한 일을 이제 여기 19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바울이 한 일이.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아들이기는커녕 비방하고 바울을 자꾸 비방하고 하니까 바울이 가차없이 회당을 떠나버립니다. 3달 동안 해봤지만 효과가 없자 바울은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날마다 이제는 날마다 회당에서 그 안식일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2년 동안 10절에 보니까 2년 동안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서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냐면 그 지역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치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말씀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에베소의 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날마다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또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11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바울의 손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 앞치마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한테 얹으면 그 병도 치유될 정도로 또 귀신이 나가고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장면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 삶에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기적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날마다 바울이 날마다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할 때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어느덧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능력은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이후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능력으로 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자기 개인적인 흥미나 관심이나 또는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에 치우치면 오히려 해가 되고 또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만다는 또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우리가 그 9절에 말씀을 듣지도 않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그냥 관심이 발동하고 자기도 뭔가 능력을 한번 해보고 싶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입니다. 이들도 보니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고 바울의 그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이제 쫓아내는 거. 이들의 의도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어떤 이런 의도도 아니고 그저 마술을 행하고 자기들이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이런 자들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리어 귀신 들린 자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이 오히려 옷이 벗겨지고 몸이 상하고 도망치는 꼴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실되게 그걸 바로 믿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자꾸 생각하고 자기 명예를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이제 낭패를 본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믿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또 전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 스게와 같은 나쁜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밥벌이가 되었던 그런 마술책들을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다 불살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이죠.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고 또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런 놀라운 마술책을 다 불태우고 이런 기적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누가는 결론적으로 1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 뒤에 2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말씀에 제대로 묵상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이 말씀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스게화의 7 아들 이야기와 비슷하죠. 여기 이것은 뭐냐면 에베소에서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우상 그런 것들 모형 이런 거를 사지를 않는 거죠. 그랬더니 자기네들의 밥벌이가 끊어지니까 이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사람이 여기에 누구죠? 여기에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완전히 망했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바울의 이 동료들이 이걸 알고
거기 절대 못 가도록 다 이렇게 조치를 해서 바울은 그냥 에베소에서 이런 일로 인해서 마게도냐로 이렇게 떠나게 된 거죠. 그 에베소 사람들이 불행해진 것입니다. 이 일부 데메드리오 같은 이런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흥분하고 소동하고 이런 사람 때문에 바울은 결국 떠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 소동 이야기가 이제 쭉 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는 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이런 것도 다 버리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마술책도 다 불사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자신의 어떤 이익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도리어 반대하고 방해하고 하는 이런 악한 부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교회 내에도 우리가 그럴 위험성도 있어요. 정말 본질을 알고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이런 일들에는 별 관심이 없고 다른 일들에 자꾸 목적을 두고 한다면 결국은 이러한 데메드리오와 같은 또 스게와 같은 스게와 일곱 아들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말씀 자체에 집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사로운 이익, 자신의 어떤 명예, 관심, 취미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정말 말씀에 집중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2년 동안 날마다 저는 이 날마다라는 말에 참 은혜를 받습니다. 바울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냥 날마다 바울은 그냥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 보면 능력이 나타나는 건 바울이 뭐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바울과 함께 하셔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이겁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살아가시고 내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